본문 말씀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간을 보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화요일날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시고 말세에 대해 진리를 예언하시고, 수요일날에는 특별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봉의 날, 명상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깊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시며 명상하신 날인데, 그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쉬셨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아마 이 시몬은 한센병,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에 대해서 26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당시 관례상 가장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매우 귀한 향유라.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매우 귀한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가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소비하는가 비난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나가서 일하여 얻는 품삯을 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외하고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하면 3,600만 원 가치의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베단이라는 동네가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지역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1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이 비싼 옥합을 사서 나가서 일을 해서, 요즘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사서 향유에 넣고 또 넣고 또 넣어서 다 옥합이 차면 꽁을 닦고 초로 밀봉을 해서 완전히 이 옥합을 보존했다가 결혼할 때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서 집에 잘 두어서 집에 급한 일이 생길 때, 누가 중병에 들렸을 때 그것을 갖고 나와서 주둥이를 깨고 향유를 꺼내서 팝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받음 안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리셔서 잠시 머무시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런데 마리아는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오래오래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의 곁을 곧 떠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을 내가 잘 섬기지 못하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늘 주님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는 받는 데는 익숙합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건강을 선물로 받고 가정을 선물로 받고 사업을 선물로 받고 좋은 교회를 선물로 받고 좋은 지위를 선물로 받고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 드리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마리아처럼 자기 전 재산을 다 송두리째 받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옷값이 깨지지 않으면 향유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 깨뜨려야 되는 것의 근본 내용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고집, 교만, 불순종, 늘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모습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깨어져 주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이까지 많은 분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진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분은 건강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쳤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옥합을 깨뜨려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다 이루는 것을 와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정성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고난유가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으로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유가 깨어져서 이 비싼 것이 소비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없을 것인데 돈으로 바꿔서 가는 사람을 도왔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비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쏟아버리느니 그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을 도와준 게 좋지 않겠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 기준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일은 기준이 다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강한 반발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또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과 선택이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두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 한 15,000 교인으로 멈춰설 것입니다. 더 이상 15,000 이상 1,500석이 되는 교회가 10번 예배드려도 15,000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서대문 그 좁은 면적의 5층 건물에 그곳에서 부흥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가 그 당시 모래사장이었고 6.25 때 미 공군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공원 지하에 방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저희 차지석 장로님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이 개발 프로젝트를 맡으셨을 때 여기 신봉교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데 1973년에 여기 허벌판입니다. 아무런 주변에 건물이 없습니다. 국회가 겨우 들어왔고요. 이쪽에는 저쪽 동여의도 저 끝에 시범 아파트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벌판입니다. 버스가 없습니다. 버스가 없어요. 다 마포대교 입구에서 다 돌아갔죠. 버스 3대 중에 1대 정도가 올라와서 저쪽 시범 앞쪽으로 하나 갔는데 나머지는 마포대교 입구에서 다 돌아갑니다. 버스도 없죠. 교인들은 다 어렵게 지내죠. 대부분 그때 교인들이 뭘 걱정했냐면 여기로 가면 교회 버스비는 어떡하나. 버스비 걱정을 했다니까요. 버스비 걱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곳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재직들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한국 최대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기 때문에 결단해서
이곳에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공법으로는 여기 우리 페이스 원, 그러니까 처음 건물 그 7,000석 정도 외에는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이 맥시멈으로 칠 수 있는, 기동 없이 칠 수 있는 맥시멈 건물로 한국 최초로 지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사람이 통과하니까 뒤에까지 늙었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의도로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반대했습니다. 자기 뜻과 다를 때 사람이 먼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주님의 뜻과 이것이 부합되느냐, 주님의 뜻과 이 어긋나느냐, 이것이 모든 결정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가 왜 반대를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왜 반대를 했느냐?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한으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얻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꾀를 맡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은혜 받을 때 물질을 갖고 왔습니다. 크고 작은 물질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맡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셈이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에 그에게 돈꾀를 맡겼는데, 옛말에 견물생심이라 알게 모르게 그 물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물질에 손을 대도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진 물질을 자기가 손을 대서 자기 편한 대로 갖다 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려운 마음 없이 자기가 주님께 바치신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썼을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것에 손을 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시장에 팔고 나중에 저주받은 사람 되어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함부로 착각해서 그것을 허비하거나 잘못되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을 훔쳤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훔치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을 훔치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박수갈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잘한다 박수갈채 받을 때 내가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꼭 물질에 손대는 것만 아니라 물질에 손대는 것 자체도 큰 죄악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주님 것을 내 것처럼 훔치면서도 훔치는지 모르고 사랑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10절로 1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끝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좋은 일 했다. 여러분이 한평생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하는데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 그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물고 뜯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할렐루야. 이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내 죽음을 준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하고 계실 때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부른 그 순간 주님의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임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도 내가 왕이 될 줄 알고 왕이 되면 옆에 높은 자리에 자기들 세워달라고 저러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내가 이 상에 있을 날이 며칠 안 되는 것을 알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려서 나에게 부으니 주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오셔서 이 여인이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들 호산나 다이자선이요 막 주님을 찬양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옆에 장관 좀 자리 좀 해야지. 세배들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와서 예수님 높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들은 좌의정 하나들은 우의정 높은 자리 좀 세워달라고. 또 다른 자들 그걸 듣고 막 화를 내고. 그것이 주님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억압을 깨뜨려 얼마 오래 함께 있지 못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마지막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향한 나의 존경과 사랑을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광받는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이 영광받는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본분이요 참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을 쌓으면 하루아침에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이 존경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참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과 헌신, 여러분의 물질, 재능,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